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따금씩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요즘에도 말씀하시나 이런 거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논쟁거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가끔 듣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성경에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수식어가 없는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요.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말도 앞에 붙어 있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내가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게 잘 흔히 있지는 않는데요. 사도행전 그 부분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부분에도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같이 좋은 것들이 따라와요.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주노라? 근데 지금 평안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평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는요, 당연히 해결되는 건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그 문제는 그냥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하여튼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위기에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말뿐이야. 말만 잘해. 말만 번드르르 해.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말뿐이야. 말만 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실속이 없고 좀 그 허풍을 잘 떨고 내용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그 말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만 하셨는데 다른 것들을 오히려 다 좋은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구했던 것 그 몇 배 그 이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도 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당장 뭐 몸도 어디 아플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그냥 다 치료하시거든요. 말씀이 임하면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강물 같은 평안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을 하고 자꾸 입으로 되뇌어야 돼요. 늘 되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자꾸 외운 말씀을 채우고 그걸 또 꺼내서 내 입으로 되뇌이고 이러면 내 주파수가 성령께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쉽게 잘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외운 말씀, 그냥 뜻도 모르고 뭐 뜻을 알았더라도 그냥 뭐 그 말씀 그냥 외운 거잖아요. 외워서 그 뜻은 알았더라도 성경 속에서 그 전후 맥락을 따라서 그 말씀을 안 거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외운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 조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해주시면 내가 외웠던 그 말씀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이, 한 구절이 쑥 올라와가지고 그게 진짜 대명천지의 빛을 이뤄요.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비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주 옛날에 체험하고 근래에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사모하셔야 돼요. 굉장히 사모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 예배를 기대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이 성경 통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녔고 처음으로 그냥 성경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20일인가 보름 만에 다 봤대요. 다 보고 그냥 딱 끝이에요. 그래서 그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자기 성경 한번 다 봤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한번 쭉 보는 게. 물론 통독도 그 충분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통독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성경을 본 다음에 더 어떤 체계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통독보다는 암송과 묵상이 좋아요. 어떤 부분을 정해가지고, 이게 성경도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이 다 하나도 뺄 것이 없고 하나도 그게 뭐 짝이 안 맞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더 중요한 말씀, 더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말씀은 있는 거예요. 우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제가 처음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정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더 잘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고 예배를 사모했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제가 꿈에도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냐고. 나는 성경을 정말 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걸음을 멈추고 저를 이렇게 마주 보시는 거예요. 그 눈에 정말 사랑과 온유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네가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보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통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그래서 제가 꿈에 막 눈동자를 제일 잘 아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뭐 복음서 같은 거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그 복음서를 거의 외울 만큼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써놓은 책이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의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왜 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겠냐고요. 마태가 전하는 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가 전하는 복음, 요한이 전하는 복음. 이거를 세상에 무려 4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또 나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1개 복음서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4사람의 각각 다른 제자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동일한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제일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복음서라는 거죠. 그걸 어느 만큼 읽어야 되느냐? 거의 외울 만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처음 성경을 읽는데 통독을 해가지고 뭐 신약 성경 통독이라고 해도 복음서 다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통독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저는 복음서를 많이 보고 사도행전을 또 한 5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뒤에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먼저 암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를 옮겨 중요한 구절이 뭐냐?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서신서에 그런 구절이 많잖아요. 그런 구절을 뽑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 써가지고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뭐 고린도전서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매일 저녁에 자기 전마다 한 번씩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15장을 완전히 다 암송하게 되거든요. 1년쯤 저녁마다 그렇게 읽게 되면.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리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거든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화동 그 약국에 아무도 손님이 없는 그 약국에 봄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그 햇빛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마치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햇빛이 움직이는데 제가 그 햇빛이 움직이는 그게 보일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몇 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와,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는지 세상에 저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들한테도 저는 외인이었고 나그네 같은 항상 낯선 아이고 그 어떤 그룹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어디 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제가 그 한 가지 좀 신랑같이 붙잡았던 게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 이름 하나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 존재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는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일기 쓰라 그래가지고 일기도 진짜 열심히 썼고 일기 쓰다가 제가 글쓰기를 터득을 한 것 같았어요. 글쓰기 터득이 돼서 그 자료로 제가 제 책을 2권, 3권을 냈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어렸을 때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좋고 선생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목사님도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랬죠. 저를 주목하여 보시고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한참 뒤에 제가 정말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2아이의 엄마로서 진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고 뭐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랬을 때 와 정말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살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용기가 생겨요. 평안이 임하고 용기가 생기고 그냥 또 신기하게요. 뭘 해야 될지 지혜가 생겨요. 보여요.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해주셔가지고 샘물 이름을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뭐 그런 말을 이제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샘이 본래 있었는데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게 바로 옆에서 터지게 해주신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보겠다 그러고는 하갈이 저만큼 떨어져서 크게 통곡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는데 보니까 세상에 샘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바로 회개하지도 않고요. 아담은 여자 탓이다 그러고 여자는 뱀 탓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또 아담은 심지어 여자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여자 그가 내게 먹게 했다. 하나님 탓까지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죄가 더 중해진 거였거든요. 그럼 거꾸로 그 죄를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요.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내 살아가는 방식은 내 뜻대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정말 일상에서 현실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예배는 드리는지 몰라도 삶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만 있는 거죠. 나올 때는 나 혼자 말씀 놔두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암송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궁금해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아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요 되게 통증이 있대요.
통증이 있어요. 진짜로 통증이 있어요. 제가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말씀 하나가 나한테 탁 걸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었구나 하는 게 탁 알아질 때 통증?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제 기도학교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죠. 이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암송해야지 이렇게 하고는 당장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왜 그래요? 진짜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갖고자 하는 어떤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걸 취하지 않겠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가벼운 이렇게 추돌사고, 접촉사고 이런 게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와, 인간 본성이 정말 심하네. 진짜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조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한테는 이제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의 눈동자가 확 돌아가면서, 진짜 사소하게 범퍼에 약간 기스가 간 그런 걸로, 자동차 수리 맡기고, 렌트 부르고, 하는 거 봐보세요, 정말, 진짜. 그런 거, 그 자리에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이 했다가 돌아가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사람들 눈동자 돌아가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여러분, 보험회사 돈도 다 내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내 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골탕 먹이게 그렇게 하는 거요. 그거 자기 얼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펐어요. 그렇게 막 그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악이 있어요. 사람들이 욕심, 탐심이 악이거든요. 내 돈같이 아껴야죠, 사실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악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외워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외우기를 게을리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속에 두지 않는 거죠. 이 말씀에 끌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끌림이 없는 그 말씀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 속에 꽉꽉 다져서 넣어야 되고, 갈아서 넣어야 되고, 그래서 또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 왜 부정한 짐승이냐. 돼지는 발은 쪽발인데, 이게 새김질을 안 해요. 이 둘 다가 있어야, 짐승은 둘 다가 있어야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발도 쪽발이고 새김질을 해야 돼요. 근데 쪽발이라는 거가 무슨 뜻이냐?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이래요.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새김질이 말씀 새김질인 거예요. 뭐든지 그냥 덥석 먹고 좋아하고는 그냥 바로 뒤로 나가버리는 거는 그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딱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한마디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거든요. 평화가 와요. 정말 오래오래 묵은 채증이 싹 나아요. 싹 나아요. 이런 말씀, 내 자녀에 대해서도 딱 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듣고, 내 입으로 되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도 웬만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방언이 또 그 신령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성령으로 되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게 만들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빈번하게 들리시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원드립니다. 축원한다는 말을 제가 써도 되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입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을 지으신 자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만드사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령님 원하오니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말씀을 주사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지러이 널려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정갈하게 정돈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관계 얽힌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 앞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비전이 되며 꿈이 되며 우리 걸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구별하시고 따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당신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